혹시 미국 뉴스나 또 한국 뉴스를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과 미국 뉴스에 잔잔한 감동을 준 한국 부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28일 뉴욕 웨스트 44번가에 위치한 스타라이트 델리 가게라는 그 가게가 회자가 되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한 한국 부부가 코로나의 어려움을 통해 렌트비가 상승되고 또 물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문을 닫았다는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평범하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세탁소든 어디든 많은 곳이 문을 닫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게가 스타라이트 델리라는 가게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한국과 미국의 메인 방송국들이 앞을 다투어 취재를 해서 내보내게 되었는가? 이 가게의 주인인 71세의 김민 씨라는 이 부부는 1984년도 브로드웨이 극장가에 이 가게를 열고 지난 39년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일주일 동안 영업을 하였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39년의 세월을 보낸 이 부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든 것과 또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는 쉬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영업 마지막 날을 알리는 광고를 내보낸 그날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는 지난날 그의 가게에서 샌드위치와 스프를 사 먹던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와 제작진들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가게 앞으로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감사 메시지를 담은 액자와 함께 김씨 부부에게 전달하면서 해피 트레일레스라는 노래를 부르며 뮤지컬 배우들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미스터 M을 매우 그리워할 것이라면서 그들이 준비한 17,839달러의 돈을 이 부부에게 전달하는 장면은 미국 사회와 한국에 방송되는 방송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로드웨이 배우들과 제작진 역시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년간 폐업과 불경기로 생계가 어려웠고 자신의 주머니조차 넉넉하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부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모아서 전달했다는 거지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보아왔던 팬텀 오브 더 오페라라는 이 뮤지컬도 제작의 어려움 때문에 막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다는 것은 내가 여유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밥사기 좋아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갖고 싶고 지속하기 싶어서 지속하길 원해서 밥을 사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17,839달러가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루를 먹고 사는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17,839달러를 순수익을 내려면 얼마나 많은 샌드위치를 팔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성금과 자신들의 사인이 담긴 액자를 남편에게 전달할 때 부인은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TV를 통해 방송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재력을 가진 부부도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학력을 가진 자도 아닌 평범하게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살아온 서민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부의 기사를 읽고 또 뉴스를 접하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저분들은 인생 참 잘 살았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누군가가 기억해주고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잊지 않겠다는 그 한마디를 남길 수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인생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얼마나 부유합니까? 전 세계 자기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우리가 그렇게 쪼그려서 타고 다니는 한국 왕복하는 비행기입니다. 돈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그를 존경한다고 말합니까? 대통령으로서 법정에 서고 여러 가지 스캔들의 주인공이 돼버린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나는 당신을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40년이라는 세월 자그마한 가게를 지키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를 지키며 오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샌드위치를 팔고, 어떤 배우는 말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 가게 들렸을 때 미스터 김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수프와 빵을 제공해 줬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내가 행하였던 작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사는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 잘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잘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웁니다. 무엇이든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킨 삶이 복이 있다고 해요. 미국의 젊은이들은 2, 3년 되면 직장을 옮겨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옮겨 다녀야 연봉이 높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에게 예전에 부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돈 따라 사는 인생 되지 말라. 다른 사람처럼 2, 3년 옮기면서 조금의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오너가 볼 때는 진득하지 못한 인생 아니겠느냐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직하고 우매하고 남들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삶이랄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소명자라고 생각해서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끈기와 열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에 편승하고 내 이익을 따라 움직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되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 저는 그래서 우리 목회자의 삶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목회 잘하시다가 조금 더 큰 교회에 있으면 지금 있는 그 교회를 뒤돌아보지 않고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또 그렇게 청빙하는 교회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는 후배 목사 하나가 지난번에 같이 밥을 먹는데 동료에게 말합니다. 형님, 한 3년 목회하시다가 한국으로 가실 생각 없으세요? 그래서 왜 네가 가지? 근데 지금 A라는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계시거든. 근데 B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안타까워서 드리면서, 아닙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 은퇴할 때까지 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형님은 제가 아무리 봐도 미국보다는 한국이 맞을 것 같은데 한번 기도해 보시고 3년 뒤에는 이야기하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내가 어느 교회 청빙을 받는다고 하면 목회 그만둬야죠. 그리고 내가 목회 그만두고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인도하시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목사님들 큰 교회 하시다가 작은 교회로 가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를 바라봤던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산다고 했으면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이 보내고 싶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 기회를 놓쳤다고 사람들은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좋은 기회를 포기하냐고, 왜 그런 길을 마다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인도하셨다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부의 모습을 좀 닮으려고 하는 마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의 끝자리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큰 것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은 인생 참 잘 살았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퇴장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40년간 지키며 자기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마지막 폐업하는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온 삶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김민 씨 부부는 죽을 때까지 그날의 그 사건을 잊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를 축복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던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들이나 제작진들의 뇌리 속에는 우리가 기억했던 동양인의 한 부부가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왔던 것, 그 사건을 기억하며 그들도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 저의 인생, 만일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나의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까? 지금 매일매일 고민하며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려면 마지막 순간에 보면 알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은퇴라는 자리에 가서 아름다움을 남기지 못하고 퇴장하게 될까요? 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사는가? 그것은 나의 삶의 끝에 어떤 결과를 남길까를 고민하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 눈앞에 있는 행동,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할 마지막 삶의 여정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요,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새치혀로 사람을 현혹시키고요, 또 미혹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아니면 나의 야망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그건 본인과 주님만이 아십니다. 본문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2절 말씀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한마디를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일을 살다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의 그러한 꾀임에 빠져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유익을 따지고 네 이익을 따지며 살았던 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고 네가 원하는 대로 했고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네 방식으로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졌던 삶이었다. 자, 그런데 3절은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진노의 자녀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고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지내면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까? 왜 기도하자고 말합니까?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이 짧은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게 살았던 삶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넘어질 거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올까?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 좀 뒤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까? 여러분, 그 생각하며 사는 게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근데 그거 하기 싫잖아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열의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면서 8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느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원래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예전 성경에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이는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행위가 깨끗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592년에 비텐버그시에 있는 대학에서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고 천주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자고 했던 그 중심이 뭐였냐면, 저들이 지옥과 천국에 있는 중간에 연옥에 사람들이 가 있을 때 너희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거기 있는 부모와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천주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부족한 그 돈들을 충당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물질을 내면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궤변을 내려놓았을 때, 마르틴 루터도 신부였고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은 복음이 뭐였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그가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를 믿는 것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여기 9절 말씀 뭐 말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열심히 들여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던 존재들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받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10절은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그렇게 너희가 세상 속에 살았다가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이야기해주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는 그 존재 목적을 깨닫고 살자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내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자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2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 말씀에 변화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은 아닌가? 생각하며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이거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융통성 없어 보여도, 고지식해 보여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또 미국에 또 시골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낙도에 있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명 따라 살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유혹하고 손짓하고 왜 젊은 나이에 그 개고생하냐고 물을 때도 그가 묵묵히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이라고 마음에 확신 갖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 리빙스톤이 우매하고 실력이 없어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을까요? 한국에 와서 죽어가며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고국에서 할 일이 없어서 조선이라는 작은 땅에 와서 그들이 목숨을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에 그들은 세상에 알아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다 양화된 묘지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좀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져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부를 이뤄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높아져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개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JYP 박진영 씨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한번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그분의 그 말이 참 제가 가슴에 와 닿던 게 뭐냐면, 자신은 인생을 성공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돈을 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가 SM기에게 오디션 보러 갔다가 떨어졌는데 그 이수만 대표가 나가면서 하는 말이 자기를 너무 슬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참 노래는 좋은데 그 노래를 우리한테 팔면 안 되겠냐고. 자기는 나름대로 오디션을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자기를 뽑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불렀던 노래를 사겠다고 대표가 얘기할 때 이 박진영 씨가 되게 슬펐다는 거예요. 그 자기 나름대로 다짐을 했다는 거죠. 나도 당신 못지않게 성공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앞뒤 안 보고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뒤돌아봤더니 자기가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1,000억이 넘는 회사를 운영하게 되고 박진영을 외치면서 한류 1세대를 이뤄가는 그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름대로 성공을 이뤘습니다. 한국의 그 어느 연예인 못지않게 영어도 잘해요. 하버드 대학에서 영어로 말할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가슴 한편에 무엇인가 허전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원하고 싶은 거 다 이뤘는데 왜 마음이 허전하지? 쓸쓸하지? 그래서 그가 그 이유가 뭔가를 찾아보자. 찾다가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찾는 데까지 찾아보자.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내가 남들이 원하는 성공을 다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슴 한켠에 허전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성공이라는 것은 결과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successful life에서 respected life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존경받는 인생으로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책을 읽을 때, 어느 저자의 책을 읽을 때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손에 잡힙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갔는가에 대한 존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스토리를 알고 싶어서 그 책을 사는 것입니다. 박진영 씨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제는 성공한 박진영이 아니라 박진영 씨가 어떻게 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궁금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남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가 궁금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공이라는 것은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연예인, 잘 나가던 사업가가 하루아침에 어떤 일로 그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을 존경하진 않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자기가 깨달았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삶이 되려면 매 순간순간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치 않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저한테는 참으로 가슴에 와 닿은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려고 애쓴다면 제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내 이익과 내 것을 갖기 위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석세스풀 라이프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리스펙티드한 라이프를 살고 싶습니까? 잠시 내 눈앞에 있는 헛된 명예, 헛된 물질, 헛된 지식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그러한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노력하십시다. 세상의 명예나요, 세상의 물질, 그거 다 한순간입니다.
바울이 성공할 수 없어서 그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살다갔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공자의 삶을 살 줄 모르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오늘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교회에 찾아오고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그 흔한 선교센터, 교단 하나, 선교회 만들지 못하고 죽었을지라도 죽어서도 그는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는 것이고 베드로를 존경하는 것이고 안드레를 존경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기철 목사를 존경하는 것이고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큰 목회했기 때문에 존경합니까? 그분들이 박사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합니까? 그분들이 유명한 신학교에서 강의했기 때문에 존경합니까? 그분들이 선교센터를 세우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존경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부르심 그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자기의 주어진 소명 따라 묵묵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뭘 가져서 우리가 존경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며 서두에 시작했던 김미씨 부부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39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켜가며 자신들이 행해야 할 일을 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주고 대화를 나누는 삶을 통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까운 사람 일찍 갔다라고 이야기 듣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제가 가깝게 지냈던 한 목사님이 장으로 계십니다. 남들이 보면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야망을 이루어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은 그분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습니다. 제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성공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존경받는 자로 살다 가시길 원합니까? 다른 말씀 다 잃어버려도 오늘 이 질문에 고민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질 수 있지만 존경한 자의 삶은 죽어서도 우리에게 책을 통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살아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사람,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소명의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 교회를 통해 한 일원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힘들거나 어렵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눈물 날 때라도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해 주실 그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묵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